성경이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로워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은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언약으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속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 인물들이 다르고 족장시대 뭐 이런 게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러티브를 끌고 흘러가는 뼈대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히 성경이라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그 언약을 배우는 이유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게 내러티브만은 아니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이라는 거는 뭐 집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하겠죠. 제가 예전에 언약이라는 책을 하나 샀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시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신 책이라든지 혹은 봤을 법한 책은 바로 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의 책일 거예요. 바로 이 책이죠. 여러분, 이 디자인 봐도 제가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여러 책을, 언약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건 웬만한 건 다 사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물론 주위에서 보다가 이제 언약에 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꽤 오래전에 한 2015년, 16년 이때 이제 산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R.C. 스프롤은 이제 2017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상당히 많은 책을 출판했어요. 특히 이제 생명의 말씀사가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다시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한다.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행동 행위로 구원이 결정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담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능동순종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식이 의잖아요. 이제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복음의 측면에서 신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스프롤은 여전히 능동순종주의자들의 이야기처럼 의를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 의는 순종을 통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스프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제2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구분한다. 그것은 그분의 온전히 능동적인 순종과 온전히 수동적인 순종의 구분이다. 이렇게 뒤졌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꺼이 자신을 율법의 요구 아래에 두셨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우리 대신 스스로에게 부과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에게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리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인 순종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공효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프롤은 이제 행위 언약이 갖고 있는 중대한 결함 중에 아주 중대한 것이 뭐예요? 아담의 구원과 그 이후 후손들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다음은 은혜로 구원받고, 늘 얘기하지만 구원이 두 개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구원이 두 개일 수 없다. 아담이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은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능동순종이 주장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정을 해주었던 그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들어있다는 거죠. 최근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능동순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직까지 능동순종에 대한 관심이 적고 아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그분의 댓글에 이 능동순종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걸 펼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댓글로 써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미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율법 시리즈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이제 능동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어쨌든 이 능동순종이라는 이야기가 장로교 안에, 특히 기독교 안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다. 이것은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좀 함께 좀 변증하는 사역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스프롤의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뭐예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훼손하거나 왜곡하거나 바꾸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꿔서도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역사적인 모든 이단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만희 신천지라든지 이 안식교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부분적인 분으로 혹은 과정으로 놓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구원자, 이런 식으로 바꿔간단 말이죠. 역사적으로도 있었죠.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다. 혹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역할이에요. 신천지를 변증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회가 제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진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할 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거를 빼앗기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역사적인 이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다. 과정이다. 단계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놀랍게도 능동순종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순종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이 예수님에 대한 훼손이고 이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도전이에요. 반항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몰라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앤드류 강 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앤드류 강 안식교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는 사역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능동순종을 쫓아가는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능동순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능동순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능동순종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에 속을 수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용도가 뭡니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거 기본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 의를 왜 얻으세요? 죄 없는 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이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제 둘째 아담 얘기를 이제 하실 거니까 이제 영상 듣는 분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속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구속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은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창조는 본질을 계시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있어요. 물건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창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창조가 성전이고 에덴이 지성소고 아담이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계시가 구속 언약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프롤이 대단히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구속 언약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프롤이 하는 말이, 그래,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룰 텐데 두 가지로 이룬다. 하나는 능동순종으로, 하나는 수동순종으로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는데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의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속 언약을 이룬다. 이 얘기를 스프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재성 씨서부터 시작해서 이 능동순종 책들 많이 소개했잖아요.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스프롤도, 내가 스프롤 보면서 놀란 게, 능동순종에 대해서 구속 언약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스프롤이 구속 언약조차 건드리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굉장히 프레임이 독특한 프레임인 거예요. 구속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언약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얘기를 스프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 구속 언약을 율법으로 이룬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이루시는 어떤 사역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수동순종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대부분은 사복음서를 보면 수동순종이 나오죠. 그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럼 능동순종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스프롤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 봐라. 이거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할례 받았다. 이거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스프롤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사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 얘기를 스프롤이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도 유태인들이 뭐 율법 지킨다고 두드러지는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요. 부모 공경 드러나? 안 드러나요. 신성 모독, 아이고 여호와를 부르는 누가 드러나?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거, 율법을 지킨다라고 탁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게 살인을 막 하지는 않잖아요. 유태인들이 막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딱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지키나를 알 수 있는 건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히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경건하게 앉아 있느냐 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가 있다니까 아예. 다른 걸로는 이게 안 돼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해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할게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신성 모독을 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율법을 하나에 거치면 모든 것을 다 어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두드러지게 안식일날 이 분명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벼이삭을 따먹으면서 그것을 어겨버린단 말이에요. 일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예요.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두 가지만으로 성경 사복음서에 어디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사도들의 서신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 기록된 데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 데도 없어요. 스프롤 얘기 하나 더. 스프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라요. 보면 구속 언약의 완수와 관련하여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역사적 개혁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신학. 이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 외에
모든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에 대한 능동순종, 수동순종은 로마 카톨릭이 아닌 모든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복음서, 서신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라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로마 카톨릭이 아닌 모든 개신교가 그렇게 믿고 있다. 누가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스프롤이 그렇게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개혁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스프롤께서 이렇게, 이건 굉장히 선동적인 구호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개신교, 로마 카톨릭이 아니면 다 이렇게 믿어야 되구나. 정교회든 뭐든 간에 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9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여러분, 뭐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능동순종이 여기서 또 무슨 거짓말을 해요? 이제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는 건 맞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의롭게 된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게 되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얻은 의가 너희들에게 전가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얻으셔야 될, 율법으로 의를 얻으셔야 할 필요도 없지만 율법은 어느 누구에도 의를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죄로 되게끔, 죄가 되게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지 율법이 의를 주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유태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와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를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율법으로 의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좀 시리즈가 바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다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또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없는 거지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의 의예요. 다시 여러분, 율법은 행동, 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불의한 존재라는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율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불의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 가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안식일은 몸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불의해서 죄인인 거로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 전부 다 불의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발판이야. 아, 나 그럼 부모 공경했어? 나 의로워.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받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불의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지렛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불의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나 부모 공경해서 돈도 드렸고 뭐도 드렸어. 그것으로 나 의로워라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토요일날 교회 갔어. 나 안식일 지켰어. 라고 하는 용도로 그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게 하는 행동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불의한 존재임을 알고 율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잘 순종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행동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제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화나는 게 행위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어떤 발판으로 나 선악과 안 먹었어 라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얘기가 아니라 개혁주의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격렬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이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면 구원받아를 개혁주의가 얘기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동 행위의 규정의 문구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악한 행동을, 악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율법의 해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해석하는 거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라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 레위기라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이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이게 율법에 대한 해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행동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이 어디에 기록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딱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1647년에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딱 한 군데만 행위 언약이 나와요. 다른 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500년 동안 개혁주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붙들고 견고하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봐라, 이게 개혁신학이다. 거기에 행위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선악과를 먹었거나 안 먹거나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담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고, 아담은 결백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동적인 죄를 통하여 이 실패했다. 순종에 실패했고. 그러니 어떻게 한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분으로 나와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제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루셔서 이제 완전한 구속의 구원자의 모습, 약속을 성취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동 순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이 와서 꿰어 맞춰야 되는 거죠. 첫째 아담이 율법에 이제 먹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에 실패했으니까 안 먹는 순종을 뭔가 할 거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맞춰서 이제 둘째 아담을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문구에 따른 행동을 안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걸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이러니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문구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문구대로 행동, 행위, 의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동, 행위, 곧 의, 이 구조를 깨고 행동, 행위 이전에 너희들의 마음, 그것이 죄야 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의 해석, 율법의 완성,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 율법의 온전한 뜻을 밝혀주는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얘기가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너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 지켜야 돼. 저 다 지켰는데요? 아니, 너 있는 재산 다 남들에게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냥 근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너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행동이라는 거지. 아니다, 너의 그 마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회개함으로 너의 그 탐심을 버리라, 너의 그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능동순종이라든지 일반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생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서 계명도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가 문제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신성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라는 걸 우상시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종교화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그 시스템을 개혁주의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말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의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죄의 근원이다. 니들 속에 있는 게 더 더러운 거지, 그게 들어가는 게 죄스러운 게 아니고 니들 속에 있는 그 엄청난 이 더러운 찌끄레기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게 실제적인 너희들을 정말 지옥구더기로 빠뜨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전반적인 율법 설명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다 달라들어야 돼요. 마태복음의 율법 해석에 대한 이해를. 행동, 행위, 규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돌로 치지 말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뭐래요? 문구대로 안 지키시는 거예요. 문구로는 돌 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들이 마음에 들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율법은 문구대로는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그 문구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이슬람을 따르지 않으면 돌로 쳐라. 진짜 돌로 치거나 목을 잘라버리죠. 지금도 그래. 극단적인 이슬람이라.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만약에 구약을 문구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문구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진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 여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마태복음과 가늠한 여인을 보세요. 율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어요? 문구대로 토요일날 11시에 교회가 앉아있고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담이 오셔서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순종을 하는 것이 그럼 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행동적으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고의 문제로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이루시는 건, 순종하는 건 구속 언약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본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담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미 율법 시리즈에서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율법 시리즈나 또 우리가 바벨 시리즈 이런 데서 많이 해놨습니다. 둘째 아담은 예를 들어 문구대로 행동을 해서 열매를 안 먹는 행동을 했으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안 먹는 행동에 순종을 승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동순종주의자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인 율법을 문구대로 지켰다. 그래서 그가 의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가 얻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문구대로 행동행위로 지켜서 의를 얻으셨거나 문구대로 행동을 하면 율법이 의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절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구속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기 이 땅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이 시작이 왜 일어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는 언약,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구속 언약 혹은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구속 언약은 말 그대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인가에 관한 언약이에요. 능동순종도 얘기하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계획이 구속 언약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게 능동, 수동 이런 순종의 문제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악한 문제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스프롤은 순종으로 그것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은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있었던 그 나라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정결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이 모든 내용은
존 페스코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성전으로 지었어요.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아담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 땅이 성전으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예수의 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반영된 것이 구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핵심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능동, 수동, 순종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성자 하나님에 의한 대속의 희생의 죽음으로써 그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백성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구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율법, 레위기, 출애굽기 나오는 시내산의 그 율법을 통해 정확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것은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피로써 정결케 되는 그 복음이 놀랍게도 창조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성전이었고 에덴이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뜻할 때 쓰는 히브리어를 갖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경작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농장으로 혹은 아담을 농부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 같은 제사장인 아담에게 쓰는 농부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담이 하는 제사장적 사역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언약이 무엇을 뜻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지어진 이 땅이 성전으로 지어짐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 이전에 3장까지 어디에도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단을 만드는 법이나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쳤다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3장과 4장 사이에 에덴 동산을 나가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성전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을 나가자마자 벌어지는 사건이 제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도 아벨이 그렇게 교육받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 제사, 어린 양으로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아담에게로부터 교육받았다면 아담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했던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문자 이전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의 후손이 그러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개혁주의고 뭐건 간에. 근데 그 원시 복음이 왜 원시 복음인지는 몰라요.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안에는 세 가지의 거대한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들어있어요. 첫째,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5글자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그들의 제사의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창세기 1, 2, 3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 동물과 이 땅에 대한 어떤 만드는 과정에 어떤 조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제사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너희들이 만에 천하에 정말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세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사장 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특징은 제사들, 예배자들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인 거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원심. 그것이 아담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조차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 없이 행동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먼지로 만들어지고 육체로 지어진 인간이 제한과 한계의 생명을 가진 육체의 존재가 거듭남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육체가 선악과를 안 먹고 참으면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어느 누구도 내가 늘 얘기하죠. 아담이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인간, 아담조차도 구원이 필요했고 아담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아담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두 개일 수 없고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이 스프롤에 대한 책을 반론, 특히 능동순종을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스프롤을 비롯한 또 우리가 그 전에 했지만은 능동순종에 대한 문제는 조목조목 또 다시 할 거예요. 당연히 능동순종이라는 교리를 만든 것과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과 그것을 믿고 있고 따르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명백하게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능동순종은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에 불과하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음모에 불과하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그 전략에 불과하다. 우리는 구속 언약을 그런 의미에서 똑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프롤처럼 능동순종으로 구속 언약까지 바꾸는 걸 우린 경계해야 돼요. 우리 깨어서 지켜보고 이걸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구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자녀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가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피로써 이룬 사역이 완전함에 그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부르는 이유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피에서 그 죽음에서 이루시는 피로써 얻는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능동, 수종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를 완성하는 거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건 간에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야 될 때예요. 제가 이 책방에 가서 정말 충격을 먹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경계심 없이 스프롤 책을 꺼내 들었던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저희 시간에 김남준 교수님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존 오웬을 굉장히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예요? 드러나는 게 1647년 이후 영국 성공의 국회 의사당에서 선출한 100여 명의 사람들, 신학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단 한 군데밖에 들어있지 않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청교도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간 이 청교도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마이클 호튼이라든지 메르디스 클라인 책 좋아했는데, 그들이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학 출신이고, 그들의 중요한 그 책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책, 그 챕터 1, 2장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행위 언약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메르디스 클라인 책을 보고 충격을 먹었었어요. 성경에 있는 언약이 고대 종주권 언약과 유사하다, 일치한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 다음 장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 이후로 보니까 한국에 넘어와 있는 웬만한 개신교의 모든 장로교 책들이 전부 행위 언약인 거예요. 아예 행위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예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합신을 통해서 능동순종이 아예 더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책들 부분에 들어있던 게 전체가 돼버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는, 모든 일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통로로 만들려고 하는. 제가 나중에 능동순종에 대해서 비판 또 하겠지만은, 왜냐면 앤드류 강 때처럼 먼저 답을 주면 저들이 또 그걸 만들어서 또 변증을 하니까 계속 싸움밖에 안 돼서, 어쨌든 능동순종으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두면 여러분, 모든 인류는 행동행위로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율법이 의를 준다라고 하는 이 교리로 인하여 전 세계 종교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내가 얘기했죠.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듯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세계는 하나예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종교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면죄부로 통합되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이 동성애가 통과가 안 되죠. 극렬 반대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투표로 뽑아서 자꾸 뽑는 것처럼 우리들이 능동순종을 따라가다가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과연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능동순종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규모의 배교의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아닌 행동,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거기에 놓여지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지 못합니다. 능동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했던 본래 죄의 본성이 할례가 안 돼요. 불의함이 해결이 안 돼요. 능동순종을 따라가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가게 돼요. 이 지금 세계적인 바벨 문화의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를 까는 거잖아요. 더글로리라든지 수리남이라든지. 이 기독교를 까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악당들이 목사님의 옷을 입고 나오거나
유명한 죄를 범죄자들이 다 목사 아들이거나 기독교 장로이거나 이런 거예요. 바벨 시스템이 지금 치욕스럽게 기독교를 모욕하는 건 위선이라는 거거든요. 위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로 좋은 선한 성인인 척하지만 범죄자야, 이 얘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를 지적을 못한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행동의 문제로 들어가므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정말 율법이 지적하는 그 깊숙한 폐부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주일 성수 11조 하면 좋은 성도, 장로님, 목사님, 훌륭한 인물로 다 도배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끔찍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지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능동순종이 남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된다는 말이죠. 인간의 불이라든지,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불의함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스프롤이 아담이 결백했다, 죄가 없는 상태였다. 불의함에 대한 지적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이 있는 상태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근원 안에 주일날 토요일날 11시에 교회 앞에 앉아있는 이 행동 이전에 그 속에 음흉한 폐역한 그 썩은 인간의 죄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런 훌륭한 성도, 이게 바로 세상 바벨 문명의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엄청난 마약쟁이들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살인자잖아,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공의 법칙을 하면서 인간의 근원에 너희들이 죄인임에 대한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 서면 어떤 인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한 사람이, 착하게만 살아왔던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냐는 거죠. 성품이 착하면, 성격이 좋으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로워지는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어느 누구도 어느 나이대, 어느 인생, 어느 성격, 어느 성품을 가져도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러면 행위로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인임이 있다. 그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야욕이 있는,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토요일 11시에 앉으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 백성, 자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능동순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전략이고, 결국엔 세계 모든 시스템은 시오니즘,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숭상하는 자들, 안식일날 결국은 지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그들 외에는 전부 핍박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복음을 이단이라고 치유해버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의 기독교 흐름은 인본으로 가고 있고 율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흐름,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저도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고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저도 존 칼빈, 존 오웬 다 좋아했고, 전 책 좋아해서 청교도 책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저는 행위 언약과 이 등등중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고 전향을 한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경계해야 될 이단은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이단은 인본과 율법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더 쉬워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또 더 한다면 토요일 11시 교회 가서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바로 위험천만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우리가 배웠던,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신학적 틀, 신학적인 어떤 바탕들이 어쩌면 매우 위험한,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된 것들은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